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모두 다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에서 전한 것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교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손을 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요, 열심히 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단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그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의 많은 결실을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사도 바울과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의 복음과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귀한 헌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치 땅 속에 이제 심겨져서 썩어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한 알의 밀이 그렇게 되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선교 가운데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스스로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자청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도 나는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고자 로마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바울에게는요, 바로 로마가 그의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평강과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땅끝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땅끝이, 나의 땅끝이 저 멀리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먹고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나의 땅끝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나의 땅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땅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화율이 낮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런 나라들도 땅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다른 땅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비율이요, 이제는 3%,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또는 청년 때가 되면서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땅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입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품고 믿음 안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 안에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은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대략 3년 정도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대와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넘어서 유럽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도자 바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그렇게 넓혀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런 경계를 넘어서 이제는 그들의 땅과 지경을 넓혀서 유럽에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모든 자녀들, 이제 야곱이 인생의 말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요, 그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이 요셉, 그의 아들을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요, 이제 그들이 정한 이 경계를 넘어서 그들의 가정과 그의 지경을 넘어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넓게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대봉교회 또 우리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을 넘어서 세상이 정해놓은 이런 경계와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펼쳐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이런 결실과 열매와 성과를 그렇게 얻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는 빌립보를 시작해서 이제 마케도냐 유럽 지역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빌립보 전도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했던 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크게 매질을 당했고요, 착고에 채워져서 이제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과 낙심에 그렇게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깊은 감옥에서 캄캄한 밤이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게 됐고요,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사슬과 착고가 다 풀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과 낙담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때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감사함으로 어려움과 이 깊은 밤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에 생각이 머물지 않고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깊은 밤과 같은 시간, 캄캄한 이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이 수렁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의 발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간수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모든 가족이 다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성도가 됐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이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가진 권한이 있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없이는 처벌이나 처형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과 재판에 이 정당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로마 시민권자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다른 도시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를 위해서 바울은 아주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요 이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요 바울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바울 자신을 뽐내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고작 바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요 전도자가 된 이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빛나게 값지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바울이 지금 전도길에서 보게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7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와 아테네까지 이어지는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를 지나서요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길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그나티와 호도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불렀는데요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큰 길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정복한 땅, 이제 정복한 땅에 큰 길을 건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넓은 길을 그렇게 닫게 됩니다.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이르는 넓은 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이렇게 큰 길을 닦을까요? 지배하기 위해서였어요. 반란이 일어난다면 로마의 기병과 전차를 보내서 그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로마는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통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길을 통해서 힘과 군사력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길이요 바울이 지금 걷고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이 그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은요 잘 포장된 길이었습니다. 비나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했습니다. 이 길은 얼마나 넓은지 당시에 전차 2대가 그냥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통해서 전도자 지금 바울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가 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만들어서 전차와 군대가 다니도록 해놓은 그 길입니다. 폭력과 전쟁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길을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이 기술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까?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것이 급속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한 기술과 문명은요 때로는 어떤 곳에 많이 사용되냐면 죄악되는 것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한 이 인터넷, 인공지능이요 음란을 나르고 도박을 나르고
죄와 범죄를 다루는데 그렇게 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는요, 인공지능을 가진 이 로봇도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로봇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는 전쟁용 무기로 그렇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미디어가 음란이나 거짓 선동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희망을 주는 이런 소식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나 이력이 나의 명예를 위해서만, 나의 수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흘러가고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는 이런 통로로, 이런 길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중요한 3개의 도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개의 도시에 바울이 전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로마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총독이 주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유대인들도 꽤나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달리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했던 대로 먼저 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 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대하고 이제 예수를 왕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정치범으로 바울을 몰아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도록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전도자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큰 반대와 악한 고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전도자들이 갔던 곳이 바로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데살로니가와는 다르게 지금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베레아 가서도 똑같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와는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요, 배척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전도자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곳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말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례대로 했던 대로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다른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서로 다르게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을 듣고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직접 비교하면서 그들은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정 성경은 너그럽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말씀, 이 구절, 이 단어를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다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너그럽다, 신사답다라는 말보다 더 높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고상했다, 더 고결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고상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상함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명품 옷을 입고 있거나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학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지위와 직업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고상하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상하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과 성경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성도들의 고상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상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 그 태도에서부터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던 이 한나가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아들을 젖을 떼고 나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주님의 이 종으로 그들을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린 이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도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고 눈과 귀가 어두워 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했다고 얘기합니까?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던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둠과 타락으로 방탕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상함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앞에 묵시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하다고 합니까?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런 방자하다는 것은요, 벌거벗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스럽게 죄악되게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무게중심이 없고 까불까불 날아다니듯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이 겨와 같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거기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상함은
온갖 비싼 장신구나 외모를 꾸미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명품 옷을 입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단장함, 이 고상함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고 역사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상함,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 그들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피고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이 전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 첫 번째는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관이나 의견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간절함, 갈망, 사모함,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에 배가 고파야 합니다. 요즘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성장이 폭발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합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 5끼를 먹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먹고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또 배고프다고 또 밥을 먹고, 또 방과 후 교실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또 배고프다고 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급함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즐겁고 갈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큰 위기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우리는 진단하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신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요,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가 그 눈앞에 놓여 있는데 먹고 싶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먹어도 맛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의 신앙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져 있다면, 배고픔이 없다면,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첫 번째는요, 배가 고파야 한다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시편의 이 기도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그 전체는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이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119편 10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맛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단지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비유로 얘기한다면 사탕보다, 초콜릿보다 더 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맛있다는 것이에요. 시편의 기도자는 신앙의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상함,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요, 이런 배고픔,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일치하는지 어긋나지 않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그들의 전통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을요,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틴어로는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메라 상표가 아닙니다. 이거는 카논이라는 뜻은요, 기준, 잣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잣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의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대의 어떤 풍조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시대와 문화와 풍조를,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을 분별하고 판단해라. 여러분,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우리 주중에 제가 받은 선교 편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영식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선교 편지였고 선교 보고였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이제 또 예배도 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를 그렇게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영국 교회에서 이제 다른 시간에 예배당을 이제 공간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교회와 많은 부분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한 가지 생기게 됐습니다. 영국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요, 동성 간의 결혼이었던 겁니다. 동성혼이었어요. 선교사님이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 그 목사님과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이런 의견과 생각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이걸 인정하고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정을 갖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도 보면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과 이 결혼이라는 것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 순리를 역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도 보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도덕질, 속이는 것, 음욕을 품는 것, 외도하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 수근거리는 것, 부모님의 거역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있는, 말씀을 떠나 있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주의하고 경계하고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스스로 돌아보고 이와 같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옷 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도 분명하게 죄악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 남영식 선교사님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요. 그 영국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찾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요, 당장에는 이 한인교회로서 봤을 때는요, 참 어려운 문제고 손해가 됩니다. 장소를 새로 이제 구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생겨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중에 그 공간을 마음껏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중에 해왔던 어린이 캠프 같은 이 주중 사역이 여건이 허락될 때까지는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다시금 생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이분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옛 신앙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한인교회는 영국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전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와의 협력을 멈추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이 컸던 만큼 하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그나마 보장된 이 안정된 여건을 포기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됐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고상함이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가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